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과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힘차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자, 큐틴 8호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8월 2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갖다 놨는데 일부만 가져가고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뒤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큐틴 청년 큐틴 8호로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파송 벨기에 선교사님이신 테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난주죠. 지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8장 1절에서 13절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2주가 지나서 지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본문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본문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부탁까지 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드러내 주시면서 동시에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깨달음과 경각심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흉측한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죠.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하신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결국 그들 중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한 사람은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은 나병 환자였고 그가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세배하듯이 그런 절했다가 아니고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여라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평생을 나병 환자를 알아왔기 때문에 이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간절히 그가 원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마치 나를 감동시켜줄 그런 설교,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며 자신의 스스로의 만족과 어떤 마음의 평안함, 안정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 장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포대장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명의 부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 당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권세가 등등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지위와 권력이 막강한 이 로마 군대 지휘관은 자신의 어떤 문제, 애로사항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백부장의 그 부하의 상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고쳐주겠다고 한마디로 약속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음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굳이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휘관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위에도 지휘관이 있는데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명령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명령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명령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받은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 중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취급해버린 이 사람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인물은 공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배제의 대상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4번째 시간으로서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에피소드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나 로마 군대의 지휘관 같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께도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앞서 보았던 두 명의 사람과는 좀 달리 스스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열병이 낫기를, 치유받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장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사위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바램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고쳐주시는, 해결해주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의 주권은 우리가 구한다고 다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주권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얘기한다고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쉴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예수님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도 또 편히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귀찮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으시면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마태가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이때 당시 이사야가 이 구절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근데 장차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즉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분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신 사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병고침과 축사,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예수가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큰 관심을 더 이상 두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은 이러한 치유나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축사 사역들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일부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고 축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였지만, 그들 중에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9명은 그냥 떠나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7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려 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인준을 받아야지만 유대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그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명은 무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초청하시고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예요. 성경 박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Lord, Savior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전수받기 위한 그냥 스승으로 여기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우도 보금자리가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집이 있거늘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다닐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성경 박사라고 하는, 신학 교수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좋은 지위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거처도 없는 예수님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에게는 예수님이 더 가혹한 요구를 하십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부모,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또는 내가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초청인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챙기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것들 다 해가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선 서기관의 입장에서 자신의 지위와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마음이 움찔함이 들었다면, 잠시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자격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로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대한 도리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드리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면 그도 역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더욱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각자는 수많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도대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목사도 되고, 또 직장에서 또 직장인으로서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우선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 배고교회 모든 청년들이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다른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